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잘 견디십시다. 예. 2020년 2월 9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지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봉준호 감독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정말로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역풍이 불어와 가지고 사실 지금은 다 열기가 식어져 버렸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떼돈을 벌 수 있는 순풍의 기회가 코로나19의 역풍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상실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태풍급 강풍이 불어왔죠. 저는 그때 마스크를 가지러 약국을 가는데 뒤에서 저를 확 미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길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앞을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만 불어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들을 차단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발을 멈추게 만드는 역풍들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 속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영적인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민족에게 세계 지구촌 가운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역풍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은 예레미야도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국가적인 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만했지요, 교만했지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치게 되어졌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는 혼합주의로 흘러가는 그때 예레미야는 20살의 젊은 청년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몰락하는 유다의 몰락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이 터지라 그렇게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경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했고 욕보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처참한 현실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인들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지금 이탈리아의 장면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썰어졌습니다. 왜요? 주의 진노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참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장면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전사님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줄줄줄줄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칠 줄을 모릅니다. 2장 11절 말씀요.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이 짓물렀습니다. 눈물 때문에.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어쩌면은 이 시대의 참상 속에서 이 민족이 흘려야 될 눈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고 탄식이고 고통의 신음일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운명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그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가슴 아픈 현실을 마음에 담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대감이 넘쳐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 빨리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마치게 하시고 고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려고 애간장 태우지 마라. 느긋하게 생각하고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이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성읍을 위해서 이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외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지구촌이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이탈리아는 지금 장례를 치르지를 못해 가지고요, 장례 행렬이 쫙 줄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참 한때는 세계 코로나 2위의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이나 이런 데 사재기 하는 것 우리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우리를 비웃었지요. 일본,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종차별하면서 동양인들을, 중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모면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재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시민들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 측면에서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야, 한국 시민들 대단하다. 예,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방역팀들도,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고의 찬사를 돌리고 싶다고 한다면은 한국 시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에 이때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참 이 민족을 품고서 함께 대화 나누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 아픔과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고,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탄식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천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다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 양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오면요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도망하기 바쁩니다. 회피하기 바쁩니다.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역풍이 불어왔을 때, 이 민족의 역풍이 불어왔는데 이 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예, 자기를 치는 자, 바벨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엔 대적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세력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치욕을 건드리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은 그 치욕을 감수하고 그 치욕으로 오히려 배를 불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길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셨던 인생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놀라운 말씀도 천국의 소식들도 다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치욕과 수모와 조롱들을 다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사실 인간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에 사실 우리 속이 뒤집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짜증스럽고요, 귀찮아지고요, 원망스럽고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역풍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나름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그 반응,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구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0장 7절 말씀. 이사야 50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어려움 역풍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이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100% 인간이잖아요. 100%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100%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만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100%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멸시의 길, 조롱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었죠. 엄청난 고통이었죠. 엄청난 불편함이었죠. 근데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이 길, 사실 예레미야는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치기도 하고요, 수염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나 연약하기 그지없지요. 감정적이기 그지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치욕이 다가오고 이럴 때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절제를 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이 또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하는 압박감의 무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역풍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에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 인생에 역풍이 불어오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확한 오해라고 하는 사실,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거야. 버림받지 않음에 대한, 영원히 버림받지 않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또 고통도 겪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도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의 상황과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질 때 과감하게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치의 떨어짐과 하락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 붙잡는 거죠. 이거. 예. 또 하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잠깐의 근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잠깐의 근심.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근심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사실 징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심에 빠지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안 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로 던져버린 거예요.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중요한 것은 요거 붙잡는 거죠. 요거 붙잡는 거죠. 징계보다 긍휼과 인자가 훨씬 더 큽니다. 징계의 고통, 징계의 근심보다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을지라도 요거 잠깐이라고 하는 사람, 잠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의 때는요, 고통의 때는 잠깐입니다. 지금 참 힘들지요. 예, 너무 힘들죠. 모든 게 다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멈춰버렸습니다. 예, 하늘길도 다 닫혀버렸잖아요. 예, 지금 유럽에서는요,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안 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이죠. 유럽에서는 다
이동하는 것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중에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게 잠깐 멈춤입니다. 잠깐 멈춤. 예. 오늘 장로님 한 분이요, 목양실에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왔습니다. 예배 오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떨어져서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못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함께 예배 못 드리니까 보고 싶은 얼굴들,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행복이 얼마나 컸었는데 그거 못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아니 어쩌면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430년이 될 수도, 애굽 생활은 430년이었으니까.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 멈춤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잠깐 멈춰야 되는 이때에 안달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잘 기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4절에서 26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지금은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때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결과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기억할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의 역풍을 통과해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미래와 더 아름다운 희망을 우리의 손에 보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55절에서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55절에서 5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역풍이 불어오는 그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도 2020년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역풍은 반드시 불어올 겁니다. 역풍이 불어오는 그날 내가 주께 아뢰는 날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역풍을, 우리의 처참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주님께 아뢰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그 우리의 아뢰는 소리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골방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의 음성 듣는데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우리 선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